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 38절부터 43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제수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귀. 제수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아프고 잠겨 있어서 조금 주의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굽왕 바로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두 관원장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꿈, 즉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시기 위해 섭리적으로 주어진 것과 동시에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두 관원장이 꾼 꿈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는 그들의 운명에 관한 꿈이었는데 요셉은 그들의 꿈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요,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자신을 서한하게 주체자로 여기는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운명에 대해 계시하는 두 관원장의 꿈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과 그 결말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참된 꿈,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히 되어질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해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받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고요, 이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게 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해석이 되어지는 꿈,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된 우리의 참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해석이 된 우리의 참된 꿈이 무엇인지가 밝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녕 이루어질 우리의 꿈을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잘 인내하며 연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만 2년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만 2년 후에라는 말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때로부터 완전히 두 해가 지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이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당신이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잘 되게 되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잘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망각해버렸죠.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가에 올라오더니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염소 옆에 서서 그 7마리를 싹 다 잡아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가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근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앞에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나중에 나온 동풍에 마른 이삭이 7 이삭이 모두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깨어나는데 이게 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바로가 번민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바로가 꿈에서 깨어난 아침에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바로가 여러분 번민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꿈이 너무나도 인상 깊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꿈을 꾼 것으로 보아서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꿈인데 자기로서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민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굴 부릅니까? 점술가와 현인들을 부르죠. 불러서
자기의 꿈을 말하고 물어보는데, 그러나 그렇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이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바로가 자신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함으로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그 해석을 물어봤으나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하고 있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기억이 나요? 요셉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잊어먹은 요셉의 부탁을 2년이 지나서야 기억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바로께서 2년 전 종들에게 놓아사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각각 다른 꿈을 꿨습니다. 뜻이 있는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했던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바로가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꺼내서 그를 단장시켜서 바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줬어요. 그러자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해주는데 바로가 꾼 두 번의 꿈은 하나라고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석을 해주는데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동일하게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며 뒤에 나오는 흉한 7소와 마른 7 이삭도 동일하게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그 뒤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될 텐데 이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 흉년이냐면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흉년이며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비책 또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7년의 풍년 기간에 5분의 1의 곡물을 거두어서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놓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말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높이죠. 요셉을 높여서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끝나자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7년 풍년 기간의 곡식을 비축해 놓은 애굽에는 먹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과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41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대강의 지금 내용은 이러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오면은 바로 그냥 해석을 하면 좋은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읽어오셨을까봐. 우리는 4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셨다라고 그러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꾼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 그의 꿈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존귀한 자리로 높이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바로 왕에게 꿈이 주어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당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요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학살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너무나도 잠이 안 와서 그가 뭘 봤냐면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읽다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던 자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자신이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하수에로는요 모르드게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학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건 사람들끼리 추대한 자리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참 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크게 보이거나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힘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돌려서 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그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형들의 악함을 사용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또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자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했어요. 이 사탄이 한 짓이죠. 또한 감옥에서 낙심시키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관계는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왜? 왜냐하면 그 또한 사탄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를 높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천사들, 심지어 마귀들까지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우리 눈에 봤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안 좋은 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손과 그분의 계획을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특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교훈이냐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애굽은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문과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뭡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밝은 빛으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흑암 속에서 더듬더듬 찾다가 엉뚱한 것을 보고 이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군맹무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바로를 통해서 애굽과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간원장을 통해서는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다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는 종말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알지 못해요. 이 계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꾼 꿈 때문에도 번민스러운데 신하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더 번민스러웠겠죠. 인간의 모든 지혜가 무력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도 모르고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아들 예수를 모르면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써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삶의 목적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 대책도 없이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요,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친밀하심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비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었고, 패배자로 보여졌기 때문에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꿈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미래와 관련된 꿈이었어요. 애굽의 종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만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에도요, 오직 다니엘만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심지어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이 뭔지도 말해주지 않고 꿈을 해석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누구만? 다니엘만 마치 바로 왕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처럼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도 벽에 쓰인 메시지,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해 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는 꿈, 환상, 음성 등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을 계시해 주셨다면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실체로서 아들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에 대해 해석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의 조명을 통해 성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해석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종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요,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 부당한 대우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의 승기를,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단순히 인생 속에서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된다, 쨍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이죠. 구약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적, 즉 세상에서 통용되는 표현 방식으로 진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하신 신약적, 영적 표현으로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현세와 내세를 합쳐놓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요셉이 옥에 갇혀있는 기간이 바로 성도들의 현세의 기간인 것이고, 높이심을 받는 기간이 바로 성도의 내세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세의 형편을 세상적 해석을 통해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내세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전희정 성도님께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가 된 예언은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그와 연합이 된 우리에게도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일의 끝에 다다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에서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형론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당히 오버랩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배척을 당하여 팔리게 되고, 또 애굽에서는 부당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통과 수치를 당한 감옥에서의 삶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보좌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극도록 낮아진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주님을 박해했었고,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주님은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했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 맹세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정오의 시간에 해가 어두워졌으며,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라고 외치면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신은 무덤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에서, 그 음부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요,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무덤을 열고 왕이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요셉이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옷을 버려두시고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에 육적인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높아지심에는 낮아지셨을 때의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주님을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바로가 꿈으로 말미암아 깊은 근심에 잠기게 된 것,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요셉이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에게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온통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이렇게 온통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건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뭐 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비밀을 드러내고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당신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계시 자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에 대해 듣고 난 후 요셉은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해석했는데 이것은요, 계시록의 처음 말씀과 유사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 비밀을 나타내셨듯이 예수님을 통해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장차 임할 재난을 경고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준비를 당부하죠. 대비할 것을 당부하죠.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올 것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비하여 합당한 준비를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주님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일어날 재난을 말씀하시고 재난의 때에 살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그 말세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비하는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견딘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뭘 지키라는 말이죠?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어느 시대나 유혹과 박해로 성도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거기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려고 예를 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들 상호간에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복음의 은혜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이 이것인 것이죠. 말씀을 상기시키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권면함을 통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인들에게 애굽의 멸망으로 찾아오게 될 흉년을 준비하라 하는 당부는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주로 주님 오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당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믿는 성도들의 오늘은 마지막 날이며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그 종말을 성도가 살아갈 때 언제나 사탄 마귀는 유혹과 박해로 성도를 괴롭히고 있어요. 따라서 어느 시대에나 유혹과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의 발악이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풍년, 즉 복음이 확산되며 은혜가 넘치는 날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켜 찾아오는 흉년, 즉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요셉의 조언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매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이렇게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도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보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자로 높임을 받게 되는데 40절에서 4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본문 40절에서 43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지금 요셉이 제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총리의 신분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는, 높아지게 되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도요 주님의 높아지심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요셉이 제수에서 총리로 높아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이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로 와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여러분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무릎을 여러분들이 꿇고 계시다면 왕이 시키시는 대로 삶을 이행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지시로 인해 기근이 찾아와서도 애굽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근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기근이고 무엇이 재난입니까? 무엇이 기근이고 무엇이 재난이에요? 성경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의 지시, 주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 의한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강건하고 역사하여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그의 말로 바로의 집을 다스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워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승천으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없어 영적 흉년인 시기에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본문을 주신 목적대로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보게 되었다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늘 소망을 두고 복음의 말씀으로 흉년을 이겨내며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 종말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